신명기 11번째 장 말씀인데요,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거기 두겠다.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선택하면 그곳에서도 저주가 되어진다.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실 때에도 왜 너를 세웠는데 네가 가장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 가장 적은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원리 안에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거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귀합니다.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은혜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뭘 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안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 안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이제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그의 삶과 그의 행위와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서 복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이 말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주리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기를 늘 마음에 결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뚝불뚝 그냥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언제나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라 말씀이죠.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디에서나 강론하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2025년도 주보가 아니죠. 달력을 만드는데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할까? 어떤 그림을 할까?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 그 달력은 말씀 한 구절만 나오는 그런 달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좀 목사님 이쁜 거 좀 선택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쁜 거보다 더 귀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그 달력 12달 12구절 있는 말씀이라도 딱 외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면 좋겠다. 그게 다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력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달력이 왜 이렇게 안 이쁘냐 하지 마시고 여기 생명 같은 귀한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복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목사나 성도나 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 이제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거라. 말씀 앞세우고 가면 그러면 전부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에 로마에는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부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뒤를 이을 여러 사람들의 부황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인데요.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 그렇게 흔히 말하죠.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로마의 황제를 차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상대편은 굉장히 크고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장수들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빨간 깃발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깃발이 있는데 거기 빨간색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깃발이 꿈속에 막 무수하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에 본 그 깃발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그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단 그런 깃발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마침내는 로마를 통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앞세우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총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나가면 너희 앞에서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 쫓아내고 귀신 사단 전부 쫓아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얄구정거 개발세발선 그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말씀 앞세우고 나가면 예수님 시험산에서 악한 마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영향력 다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우리의 소유도 넉넉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냥 그 가나안 일대 보이는 것 전부 다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진짜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여리고에 가보니까 여리고는 막 성은 높고 성벽은 튼튼하고 그런데 아주 막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야코가 팍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죠. 기가 살아서 막 요단강 건너온 하나님 백성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 기가 팍 죽어서 뭐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막 교회에 왔으니까 무덕대고 복을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말씀 안 하시고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는데 말씀 따라가고 믿음의 가치를 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 방법 따라가고 세상 신 섬기는 이런 모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축복을 선언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귓등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사기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왔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 불국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등 달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또 간시로 갖다 내었으니까 내가 잘 되어질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며 믿음의 길에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앞서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형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